한 남자가 지리산을 오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지리산은 3개 도에 걸쳐 있는 큰 산이죠. 큰 산이라 정상까지 여러 봉들도 있는데 그 봉에 오르는 길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내 표지판이 잘 정비된 공식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지만 이 한 남자는 나름 등산을 20년 넘게 해온 터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길은 너무 돌아가고 매번 다니는 길이니 뻔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지름길이 훨씬 빠르고 새로운 걸 볼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공식 등산로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진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고 오히려 원래 길보다 못 보던 풍경도 보이고 즐거웠죠. 그러나 곧 길이 험해지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도 나타났습니다. 갔던 길을 되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리고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그 길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갈 길을 다해 원래 가야 할 목적지를 다해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또 넘어져 보기도 하고 결국 길을 잃고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날이 저물고 그는 구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산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등산 가운데 길을 잃고 만난 위험과 두려움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였죠. 여러분도 이런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으로 인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화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 지혜를 판단하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랐습니다. 거짓과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라는 혹독한 시절을,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도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해서 바벨론 포로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 악을 끝까지 행하는 바벨론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동시에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44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올라오듯.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 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나타납니다. 내가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로 오늘 본문은 일부지만 50장에서 51장 전체에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심판, 이 잔인한 파괴는 정말 무섭습니다. 묘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빈틈이 없기에 두려울 수밖에 우리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자들이기에, 또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또 이 악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거나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시죠.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바벨론의 교만함과 잔혹함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듯 우리에게도 심판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심판의 대상은 단지 바벨론만이 아니기에 우리는 함께 두려워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교만한 인간, 모든 죄인들이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바벨론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과 인간 문명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큰 성 바벨론, 오늘의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이 18장에도, 요한계시록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거룩한 심판을
계속 해나가시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 말씀이시죠. 그러나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한 징계는 다릅니다. 우리도 분명 심판이라는 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징계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바벨론은 예언처럼 결국 심판받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는 돌이킬 수가 없는 막판에 있는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돌이킴이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 징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 바벨론이 받는 심판이 다시 돌이키기 위한 징계가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이 말이죠. 5,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이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뭐라고요? 버림받지 않았다. 너희 생명을 구원해라. 끊어짐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과정입니다. 2절 말씀에 키즈를 한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키즈처럼 구별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확실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역사 속의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외치시는 회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바벨론 가운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같이 있지 말고 도망하여서 구원을 받으라. 끊어짐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길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끌어서 얘기하자면 그 성에서 도망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의 용서를 붙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길로 걸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도망가라는 이 명령,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 은혜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랑의 요청, 그 부르심을 우리는 받아서 기꺼이 거하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마치려 합니다. 우리
그러나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어제도 제 삶을 돌이켜 보면 내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혼내는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는 어디 있는가. 그렇게 또 바벨론처럼 교만하게 내 뜻대로, 내가 아비라서, 내가 어른이라서, 내가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자녀를 훈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비로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본보다는 그저 쉬운 방향으로 이래야 되니까, 너는 이게 맞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제 모습. 이런 죄된 모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그 성에서 도망가기만 하면 된다. 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낸 길로 다시 돌아오면 된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이 사랑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